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차 주인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죠. 특히 타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차만 안전하면 된다는 듯이 그렇게 이렇게 좀 삐딱하게 주차한 사람들을 보면 뭐 좀 그렇습니다. 주차를 예로 들어봤지만 말투 하나, 행동 하나로도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 말, 또 행동으로 모두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작은 것이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말투 또 나의 행동, 제3자가 되어서 유심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이 남에게 불편을 끼치듯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 원불대 애청자들은 모두 맑고 밝은 미소로 주변에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저도 여러분께 행복과 또 지혜를 주는 시간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그럼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교계의 쪽집게 강사 아니 이 닉네임은 뭐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아무튼 원불대 기초교리 강좌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죠. 고, 무상, 무아를 이렇게 대신하는 법인사상, 3법인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는 불교의 실천 교리인 사성제 8정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원불대 기초교리 강좌 마지막 시간으로 중도와 12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를 쫑긋하게 또 마음도 쫑긋하게 하시고 잘 따라오시고요. 혹시 의심이 된다,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원불대 다시 보기든 BBS 불교방송 너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반복학습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주제 중도입니다. 중도. 가운데 중자에 길 도자를 쓰는 중도. 이 중도는요, 그야말로 가운데 길이죠. 이 가운데 길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고와 낙, 그러니까 양극단을 떠나서 심신의 조화를 얻는 길, 그 가운데 길이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주의할 점인데요. 딱 한 중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 너무 극한 것들을 피해서 그 가운데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도를 말할 때 가장 잘 쓰이는 그런 일화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나존자의 거문고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말로 해서 그냥 거문고라고 했지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인도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 소나존자는 깨달음을 빨리 얻기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행을 많이 하셨는데 경행은 뭐냐면 천천히 자기 스스로를 관하면서 걷는 건데요. 그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발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고행을 해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으니 나는 이제 그만 환속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 경행처에 스님들이 걷는 그곳에 이렇게 피가 낭자한 것을 보고는 묻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경행하던 소나에게 묻습니다. 소나야, 너는 세속에 있을 때 위나, 아까 얘기했던 그 거문고 같이 생긴 악기인데요. 인도 악기. 그것을 위나라고 하는 그 악기를 잘 연주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나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만약
줄이 너무 팽팽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너무 느슨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다, 소나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하면 몸과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너무 안일하게 느슨해도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진할 때에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너의 감각기관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꿰뚫어서 살펴야 하고 항상 돌아보아서 균형의 조화로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극단적인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서 너무 내가 몸이 상하도록 막 치이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게으른 게 아니야? 이것을 잘 살피면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중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과 쾌락을 벗어난 그 새로운 길을 중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쌍요타 니카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입장에 따른다. 그것은 있다와 없다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말하는 거겠죠. 만일 사람이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시작을 잘 관찰한다면 세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사람이 올바른 지혜로서 이 세상의 저 끝을 잘 관찰한다면 세상에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어렵죠?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가설이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제2의 극단적 가설이다. 인격을 완성한 사람은 이 두 가지 극단적 가설에 가까이 가지 않고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대립하고 있는 두 교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바로 용수보살님이십니다. 중론 초품에 보면은요, 인연법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연기법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연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수보살님이 설명한 그 팔불이라는 게 있어요. 중도를 설명할 때, 중간을 설명할 때 하는 팔불인데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불이 뭐냐면 불생불멸, 그러니까 불생불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상부단, 그리고 불일불이, 불례불거, 이게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아. 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얘기예요. 불상부단, 항상한 것도 없고 끊어지는 것도 없어요.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불례불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무자성에 근거한, 그러니까 무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중도의 길을 설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독자적이면서도 실천적 인식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도란 곳 팔정도다. 팔정도가 곧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 즉 고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팔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말하자면 삼법인 사성제, 중도, 연기, 이것이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가르침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결국 고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실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시작은 고다, 고.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사실을 전달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고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고짐멸도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도성제 안에 그 고를 없애려는, 해결하려는 그 방법으로서 팔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팔정도는 결국 중도이고 중도의 가르침은 곧 연기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팔정도, 중도를 이야기하는 이 팔정도.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죠. 여기에서 말하는 정견은 사성제를 제대로 아는 것. 이 사성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고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보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이죠. 이거는 나쁜 짓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에요.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바른 말 정어입니다. 정어는 우리 너무 쉽게 하죠. 남의 말 쉽게 하죠. 그런 남의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악담도 하지 말고 입으로 짓는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마라.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정명입니다. 바른 생활 수단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법.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마약을 판다거나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른 생활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이에요. 이것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잘 관하면서 정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생각을 일으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고 나쁜 생각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일부러라도 더 좋은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정념입니다.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차리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녹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TV를 통해서 저를 보시면 아, 내가 지금 원영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구나.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자신의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그 자신을 관찰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고무상무화, 우리 몸을 그대로 관찰하며 또한 나아가서 마음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 여기까지가 그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정입니다. 바른 집중이죠. 바른 집중은 쾌락적,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사유하고 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상하면서,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환희, 기쁨, 그리고 그 선정에 머무는 것, 여기까지가, 이 선정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여덟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 한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아주 저명한 불교 학자셨는데요. 그분께서 당신이 평생 공부를 하고 보니 불교라는 것은 결국 치우침이 없이 조화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아, 조화로운 삶,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삶, 이것이 어쩌면 중도의 가르침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도라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이 팔정도의 수행이야말로 불교의 수행이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수행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삼법인 사성제라면 팔정도는 그 수행법인 것이죠.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무상한 삶으로부터 또 무상한 탐진치로부터 자유롭게 살라는 가르침이 바로 중도의 지혜가 아닐까 하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12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연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기는요, 연하여 일어난다, 의존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말미암아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 또한 소멸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현상이라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 모든 현상은 어떠한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을 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것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이 소멸해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의 결과물을 통해서 연해서 말미암아서 또 일어나고 소멸하고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리불존자가 자기 친구한테 이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서 설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집단의 비유, 갈대 묶음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있다고 하자. 이 두 개의 갈대 묶음은 서로 이렇게 기대어서 의존해 있었을 때는 가만히 이렇게 의지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한 개만 가지고는 의존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갈대 묶음에서 어느 하나를 떼어나면 다른 한쪽은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또 반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처 그러니까 육입이 있고 육처로 말미암아 촉이 있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또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고 생을 말미암아 노사 우비 고뇌가 생긴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12연기가 있잖아요. 12연기를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순서대로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러한 순서로 순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무명이 소멸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명이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니까 뭐가 돼요? 식. 무명, 행식, 명색 이 순서대로 쭉 소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함으로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함으로 육처가 멸하고 육처가 멸함으로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함으로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함으로 또 뭐가요?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함으로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함으로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함으로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함으로 노사우비 고뇌가 멸한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비나야 피타카. 이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왜 번뇌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병이 왜 생겼는지를 잘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과는 뭐냐면 그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을 관하는 거예요. 뭐를 없애면 뭐가 없어지지? 뭐를 없애면 뭐가 없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12가지 인과관계로 인연을 설명하는 교리를 12연기라고 하는데 이 12유지라고도 합니다. 12개의 각항은 윤회의 생존을 구성하는 부분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나중에 생, 노사까지 노사 우비고뇌도 나오지만 그냥 노사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12연기라고 하는데 무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은 말하자면 근본이 되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 왜 무지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어떠한 것이 소멸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그 바탕이 돼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쌓아온 업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왔으나 모르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생이 고인 것은 알겠는데 왜 고인지, 무상의 이치, 무아의 이치, 또 이 연기의 이치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설령 안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것들이 만들어낸 깜깜한 무지의 세상, 이것이 무명이 되는 거예요.
없을무에 밝을명, 밝음이 없는 거야. 밝음이 없어요. 이것은 뭐 단적으로는 사성제, 그러니까 고진멸도와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모르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입니다. 행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업을 이야기를 해요. 무지,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업, 그것이 발생된 업이 바로 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이 있어요. 습. 그러니까 TV 같은 데 가끔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어디더라?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영재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몇 살 안 됐는데 막 슈베르트를 치고 뭐 쇼팽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하느냐 말이죠. 습이라는 거지, 습. 그 살면서 부모님이 가끔 우리 식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모르는 오래전부터 쌓아온 어떤 업기, 습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무지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온 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입니다. 식은 거기에서 오는 무명에서 그 어떤 습기가 발생을 했잖아요. 행. 그 행을 통해서 다시 그 습을 반복을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의식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모두 내 바탕으로서 이어진 그런 습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똑같은 씨앗인데 아주 양질의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을 경우와 아주 건토, 그러니까 이제 막 모래 같은 그런 곳에다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게 더 잘 자라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뭐 잘 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무명행식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져온 것들은 말하자면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탕, 이 흙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색이 생겨요. 의식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의 형상을 뜻하는 것이 명색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명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 식이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제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그 연예인을 예로 들었잖아요. 연예인을 보면은, 오온 설명할 때 연예인을 보면 너무 좋아, 또 보고 싶어 하는 의도의 마음, 그래서 다시 보러 가, 행,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 식의 작용까지 전부 다, 그리고 다시 보러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까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의 그 형상, 그것이 바로 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명색입니다. 명색. 이 명색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 물건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을 육입,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발생하는 것들, 이것을 육입, 육처라고 합니다. 6군데이기 때문에. 다음은 촉입니다. 촉. 그러니까 내 몸의 이 육근과 만나는 외부 경계가 만났을 때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들, 촉, 그러니까 접촉되는 것, 눈 그 망막에 맺힌 어떤 상, 이것도 촉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귀에 들어와서 접촉되는 소리가 인식되고 뇌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것이 바로 촉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저 스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 저 스님은 처음 너무 참 환희롭게 생겼어, 여법하게 생겼어, 아이 좋아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좋고 나쁨의 느낌, 난 저 사람 별론데?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수입니다. 수.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감수하는 감각, 그 인식, 촉 이후에 생기는 좋고 나쁜 느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걸 봐도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 살아온 습기가 다르고 업이 다르고 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보고 났을 때 좋고 싫음이 생기면, 만약에 좋은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싫은 것들, 싫은 사람을 피하고 좋은 것, 좋아하는 사람,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예요, 애.
가래라고 얘기하죠. 목마를 갈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가래라고 하는 것에 좋은 것을 찾는 욕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 그 다음에 취를 만들어내요. 취, 뭐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두고 싶어.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서 내가 소유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하는 애는 마음속에서 생기는 심한 애증의 생각인데 반해서 이 취는 생각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취사, 좋은 것은 갖고 싫은 것은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실제 행동, 이것이 바로 취입니다. 이 취, 갖고 나면 뭔가가 생깁니다. 소유하고 나면 뭔가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업을 만들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만드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일체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종자가 생겼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함으로부터 종자가 생겼다. 내가 누구를 되게 싫어해. 막 티를 냈어.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니 나 싫다는데 나도 너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과물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리라는 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해. 그래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좋아하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좀 옛날은 아니지만 아무튼 옛날 같으면 편지라도 쓰고 러브레터라도 보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쨌건 좋아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서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취함이 생기고 취함으로 인해서 유가 생기는 겁니다. 자, 유가 있어요. 종자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이 되겠죠. 생. 무언가를 탄생시킵니다. 취함의 결과로서 뭔가가 또 태어나는 거죠. 자, 생이 있어.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의 12가지가 12연기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순관을 하신 거예요. 고통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러면 만약 이것들이 없어지면 순차적으로 없어지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역관을 그럼 왜 하셨는가? 역관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역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고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상이 고다. 이 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가 뭐예요? 몸이 아프면 고예요. 그죠?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어머 나 흰머리 생겼어. 어머 나 이마에 주름 생긴 거 봐.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자식이 속썩여, 남편이 속썩여, 집안일이 잘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 이 모든 고통, 이 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고라는 것은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늙고 병드는 이 삶.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스님 저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살아야 돼?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노사,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왜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 앞을 거슬러 보세요. 왜?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늙고 병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태어났으니까. 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소멸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생이 왜 있나? 왜 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뭐예요? 종자가 있는 거예요. 종자. 그러면 이 종자는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서로 함께해서 사랑하면서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가 발생을 한 거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취함을 갖게 되었는가? 앞에 거슬러 가면 뭐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야. 사랑이 있었고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랑은 왜 생겼어? 그 사람을 만나니까 느낌이 좋아.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만났을 때 어땠어요? 이러면 아빠 첫눈에 너무 잘생겨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아내 너무 예뻤어 뭐 라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라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내 아내 너무 착했어. 그냥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 느낌을 좋은 느낌을 받아들이려면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라도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을 통해서 이 접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남의 순간 그 촉이 있었어. 그러면 그 촉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보니까 이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이만 있나? 그럼 안이비설신의는 어디서 왔어요? 형상이 있는 명색에서 온 거예요. 존재하는 것. 그죠? 그 명색은 그러면 형상이 있고 존재하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업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업에 의해서. 그동안에 업에 의해서. 어떠한 누군지 어떤 업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은 어떻게 해서 생겼어? 무명으로 지은 업에 의해서 행이 있었기 때문이란 거죠. 그러면 그 행은 어디서 나왔어? 알 수 없는 무명무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역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인간을 대입시켜서 생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 하나의 예이고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피는 습관이라든지 또 술을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또 저것이 있으므로 또 다른 무엇인가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면 또 다른 무언가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무아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 연기를 곁들여서 설명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려 하실까 봐 연기에 대한 설명을 빼고 무아에 대한 설명만을 드려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것들은 다 약간의 중첩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무아라는 것은 또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오온의 결함에 의해서 생성한 나는 형상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독립된 개체로 팔다리를 뜯어서 머리를 뜯어 이렇게 다 하나씩 세포별로 하면 독립된 개체로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왜냐?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이고 무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이 12연기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쫙 연결해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성제, 그리고 삼법인, 이러한 핵심적인 교리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불교는 다른 수행이 없어요. 팔정도 수행입니다. 팔정도 수행. 윗바사나니, 연불수행이니, 절수행이니, 참선이니, 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수행이 이 팔정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은 뭐다? 팔정도다. 그리고 중도다. 중도는 곧 또 뭐다? 연기다. 그리고 연기는 나중에 대승불교에 가면 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원불대 불교 기초교리 강좌 마지막 시간으로 중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12연기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한 불교 기초 교리 강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설이 있는 고장 전라남도 영암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1977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된 영암 학계리 석불 입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 석불에는 예로부터 마을에 전해온 아주 훈훈한 설화가 서려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설화가 전해져 오는지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선조 때입니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광안마을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정씨라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장가를 들어서 한 2, 3년간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기를 기다렸는데 태기가 없어요, 부인이. 근데 정씨 부인이 그 명산대차를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정씨는 깊은 꿈에 미륵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쓰러져 있어서 몹시 불편하니 나를 일으켜 세워주면 앞으로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자취를 감췄어요. 사라졌어요. 이런 꿈을 꾸고는 너무 이상한 거죠. 뭔가 진짜 특별한 일이 있을 것만 같아서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자리를 가서 실제로 파봐요. 막 파보니까 진짜 땅속에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묻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씨 부인은 그 미륵부처님을 파내죠. 파내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서 집 안에다가 이제 모셔놓고 조석으로 아주 정성껏 불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하고 100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이 정씨 부인이 꿈을 꿨는데 큰 잉어가 가슴에 이렇게 품는, 그러니까 큰 잉어를 가슴에 안는 그런 꿈이었던가 봐요. 그런 꿈을 꾸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꿈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하면서 이 부인이 뭔가 기쁘기도 하고 그 태몽 같다고 하면서 이 꿈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이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가 물도 길고 무거운 거 다 하고 힘든 일도 다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몸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지 의원도 안 부르고 어떻게 꿈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10달 후에 이 정씨 부인이 진짜 귀한 옥동자를 낳습니다. 이 금술 좋은 정씨네는 조금 가난했지만 미륵부처님의 가피가 늘 고마워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 기도를 하고 항상 공양을 올렸어요. 이 미륵부처님 앞에. 아기를 낳은 지 한 1년쯤 되었을 텐데요. 이웃에 사는 천석군 엄청 부잣집 최씨 집에서 착하고 일 잘하는 이 정씨한테 소작거리를 주는데 엄청 많이 준 겁니다. 이 소작농으로서 사는데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직스럽죠. 믿음직스러우니까 더 많은 소작을 주게 되고 또 풍년이 들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살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가뭄이 크게 들어도 이 정씨가 지은 집의 농사는 풍작을 이루는 거예요. 풍년이 되고 또 수해가 지나가도 그냥 별탈 없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정씨가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요. 살림 형편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정씨가 우리 미륵부처님을 좀 잘 모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 뒤에다가 이렇게 전각을 짓고 그 전각에 미륵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정씨 내외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연루해졌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좋은 일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재산 중에는 그 일정 부분은 아들을 위해서 몫을 떼어주고 나머지는 많은 돈이 있으니까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둘이 의견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마을에서 제일 어려운 집을 이렇게 손꼽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맛있는 것을 이제 먹여요.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선언을 한 거죠.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부른 것은 내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물으니까 사실 제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미륵부처님의 가피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 본래 재물이라는 게 원래 주인이 없는 거 아니냐. 다 부처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니까 은혜를 갚는 뜻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전답 한마지기를 떼서 그걸 공동으로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는 반드시 미륵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께 매년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요, 그 이후에 매년 미륵 부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는 일주일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맑은 청정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를 지내는데, 특히 자식이 없는 부인들이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면 꼭 자식을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은 원영 스님의 불교 기초 교리 강좌 마지막 시간으로 중도와 12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미륵 부처님의 가피가 서린 영암 미륵당 미륵 부처님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